시편 26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분 보셨나요?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함을 느끼시나요?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는 완전하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올바로 살지 못했다고 고백 막 하다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들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던 다윗이 오늘 느닷없이 나는 완전합니다 그럽니다. 이 잘못됐나요? 우리 완전하다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아봤을 때 완전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다윗은 자기는 완전히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했다. 그래서 단호히 외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막 이러면서 엎드리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눅 들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죠? 아니 다윗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해 보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시편 26편에서 자기는 완전하다고 흔들리지 않고 야훼를 의지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주제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윗이 말한 완전함의 의미가 뭘까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 우리 1절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6편 1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절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6절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죄하다.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네가 무죄해? 죄악투성이면서 무죄하대요. 이 참 갈수록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11절에도 나옵니다. 26편 11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더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지금 무죄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올바른 삶이라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누구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삶을 두고 주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저기 세리들이 벌벌 떨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손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지 못하는 저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삶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다음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정죄해버립니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대한민국의 욕은 뭐죠?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새끼를 찾잖아요. 그 욕하고 똑같습니다. 뱀의 자식들아 이 말은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이렇게 저주스러운 강한 말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어는 질타합니다. 회칠한 무덤 그러죠? 무덤이란 것은 겉은 번져하게 됐지만 그 속은 썩어가잖아요. 시신이 썩어갑니다. 냄새가 독하고. 그렇게 질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기관들,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타하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시편 26편은요, 다윗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고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26편을 잔잔히 읽어보면은 자기는 말로만 완전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윗이 아니고 딱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몸부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이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다윗의 몸부림, 이것을 오늘 다윗은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만 들으면 괜히 이렇게 위축당하죠. 내가 거룩하대. 이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꼬락선을 내가 하니까. 내 꼴값 들면서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거룩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통해 사시나 보다 하지 마음속 깊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만큼 이 뻔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캥기잖아요. 그럼 그때에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죄를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인이지만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걸 한문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순간적으로 의로움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성도다. 성도란 말은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죠? saint. 여러분 세인트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인트를 어떻게 번역하죠? 성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무슨 성자로 불러보셨나요?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믿습니까? 난 성도 아닙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인트예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랑으로 그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이고 결심이고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뒤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편 26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 앉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어디서 읽어보셨지요? 시편 1편 그죠? 시편 1편에서 서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점차적으로 제약을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삶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나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도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의 의미에서 완전히 행했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어리석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고 어리석다라고 판단했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몸부림을 쳤고요. 다윗도 몸부림을 쳤고요. 다니엘도 몸부림을 쳤고 요셉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보면 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상황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올바르 제대로 해석하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들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이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피해질 수 없습니다. 즐겁게 살.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왜 이런 상황에서 던져졌느냐?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꾸 초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어차피 우리 성공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승리자로 남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이 주어진다면은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절기자. 이 외침이 필요하다는 다윗이 그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완전한 의미는 몸부림이라면 두 번째로는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완전함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는 무시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어느 뜻으로 보라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아가는 그들에 비유해서 나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도 저질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처럼. 그런 다윗은 하나님처럼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하고는 비교했을 때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5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흠악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있죠. 흠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하는 사람, 악한 사람. 구체적으로 나열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누구죠? 흠악한 사람은 없어질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는 사람. 간사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 행악자, 악하게 행하는 모임들 파괴시키고 편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안 간다는 거죠. 악한 자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그들은 사람과 앉지도 않는다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다. 난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행악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장수니까 그래도 그 당시 초대 왕이고 하니까 그를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다윗을 향하여서는 일제 여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빠 부대예요. 그럼 오빠 그럼 따라오는 사람이 만만이고 이러면서 이게 만인의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자요 이렇게 막 엎조리는 거죠. 여기 사울이 맛이 갑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연약한 지파는 어떻게 이 중앙정부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지파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지파 속에 사울이 초대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자를 초대왕으로 세우셨겠어요? 각 12개 지파가 어른거리고 있는데 힘겨루고 있는데 가장 약한 지파에서 나온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그가 모든 지파들에게 서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거거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늘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작은 지파의 왕이고 큰 지파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해 와가지고 왕위를 전복시키고 잘 쫓아낼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열등의식이 사울에게 버리지 못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안 그래도 유다 지파 강한 지파인데 그 지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빠 부대가 다 그걸로 따라다닙니다. 사울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죠? 다윗에게? 왕일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자기 딸을 줘서 결혼시킨 이 장인어른입니다. 이 장인어른이 사위가 잘 되면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놈이 내 왕위를 찬탈할 것만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가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중에 사울을 만났을 때 왕이여 내가 왕을 멸하려고 그랬으면 단칼에 멸해버렸습니다. 옷을 보세요. 내가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왕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막 울고 막 화해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약한 영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에 부하들이 그럽니다. 다윗에게 우리도 정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사울을 칩시다. 왜 이렇게 매일 당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참모들이 이야기해 오는 소리를 다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철저하게 다윗이 마음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윗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어도 그 위치를 가지고 신상탄한다든지 그 위치에 빠뜨린 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모함하고 원수 갚으려고 몸부림친 다윗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게 4절 5절 그 말이에요. 허망한 사람, 행악자, 간사한 자, 악한 자 내 그들과 손도 잡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만 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했다는 다윗의 삶은 바로 몸부림침이었고 그 몸부림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과는 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26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랬습니다. 부정부패가 득세하는 세상에 자기 의로운 길을 굳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완전함을 향하는 삶이란 게 뭐겠어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뭘까요?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는 삶.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 몸부림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젠 친히 내 삶을 지켜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확신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하는 걸 보실래요? 2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6편 8절 야훼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악한 것은 그런 걸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한나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좀 받아보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집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가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 세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는 뭘 새겨놨죠?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 다윗이 이루었던 왕권이 다시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상징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오심을 상징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 표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 과거의 다윗의 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향하여 갔다는 다윗의 고백은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삶을 뭘 말합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거죠. 이 길로 가는 몸부림이
완전함을 향해 가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승리자다. 이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마침내 승리자로 결론 내린다. 이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어감의 새로 떠나갈지어다. 영안을 밝힌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밝은 영의 길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모든 원수마귀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병나는 만지지 말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앞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것 치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놀란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